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카톡으로 문의가 왔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손에 좀 만져지도록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방금 집사님 기도하셨네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 어떻게 만져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사람에게만 늦은 비가 온다 그러는데, 네? 다시 들어보실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셨습니까? 거룩합니까?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함입니다. 로마 6장 22절은 거룩함이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고 7장 1절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에게 초기 문집은 늦은 비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뭔가? 이런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만 소개해 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과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감을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고 가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거룩함이란 뭔가? 하나만 답을 드립니다. 간단한 답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진리와 뜻 앞에 복종한 상태를 가리킨다. 예를 듭니다. 시험과 유혹이 옵니까? 육신의 본성의 정욕의 힘이 외부의 시험과 연합하여 마음에 유혹이 찾아옵니까? 덕시로 우리 주님처럼 이런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뜻 행하기 절기오니 주의 법에 내 심중에 있습니다. 즉각 내 마음과 생각이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뜻과 조화되는 경험을 여러분 하시죠? 그것이 거룩합니다.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해가 갑니다. 만져집니다. 예, 다시 소개합니다. 새롭게 하심과 유쾌한 그 늦은 비 성령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에게만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 거룩함. 그 범위가 뭐죠? 범위가? 혼과 영과 육의 전체가 거룩함.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길, 그리고 예언으로 펼쳐진 미래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 단어할 수 없겠지만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서전 196페이지 말씀입니다. 제 개인의 삶에 반추해 보면 정말 그러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반추해 볼 때 마음에 잠잠한 확신이 밀려오죠. 뚜렷한 믿음이 마음에 역사되어지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져 버리죠. 다시 읽고
오늘 아이들을 위해 공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특별히 말씀은 어떻게 다니엘 12장 4절과 11절의 말씀을 근간으로 정확한 시간대 예언이 펼쳐져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천사가 기별에 선포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죠. 원문은 대언의 말씀이 있죠.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변화산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이 있어. 마치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예, 우리 앞에 미리 말합니다. 예언으로 미래가 환하게 펼쳐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어디를 지나가고 있고 어디를 지나왔고 어디를 지나갈 것인가가 자명합니까? 그러한 국민의 올 이흠과 승리의 비결이 다 공개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확실하게 떠오를 때까지, 자리할 때까지. 미리 예를 듭니다. 인침이란 이를 받는다 말의 의미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영원히 고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마치 대언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주님께서 샛별이 되신 주님께서 마음에 확실하게 떠오를 때까지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예수께서 가르친 모든 진리가 떠오르면서 기억이 나면서 마음에 틀을 자리하자. 다시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예수께서 가르쳐 모든 교훈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영원한 틀을 자리하자. 사도행적 승리의 교회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경험이 그들의 경험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복음이죠.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대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이라. 오늘 짧은 시간 다는 못 드리겠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확실히 자리하여서 진리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 10장 5절처럼 내 생각과 사상까지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끌어 복종시키는 능력의 경험이 우리 마음에 자리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미래가 환하게 펼쳐져 있죠. 지난 달에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12장도 공부를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죄방과 죽음과 부활이 다 예언된 것처럼 우리 앞에도 미래가 환하게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 끝과 은혜의 시기 끝과 특별히 하나 언급합니다. 은혜의 시기의 끝자락에 일어날 사건이 하나 있죠. 재림교회 예배의 신성성이 사라지겠다. 미국에 있는 애들이 지금 느껴요. 그런 야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가만히 살펴보아라. 성경의 예언의 중심 무대가 미국이다.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항들이 예언의 성취의 직접적인 부분들이다. 깊이 살피면서 어려운 얘기지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서면 끝나요. 서면 못 도망나가요. 서는 것을 보거든. 마치 로마의 군대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 밖 수 킬로미터 밖에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빨리 도망가라. 에워 쏴버리면 끝나죠. 서는 것을 보거든. 은혜의 끝자락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예언되어 있잖아요.
환난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 참고로 은혜식의 끝이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끝과 관련된 사인들이 야 끝이 가까우는구나 라는 사인들이 확실히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 있다. 예수께서 앞으로 200년 후에 오실까요? 복음 전파 안 되어서 아주 멀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오실 거예요. 더 두려운 사실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먼저 빛을 받은 재림교회 안에 늦은 비를 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목회를 하건 성교회를 하건 저처럼 성경을 교수하건 농사를 짓건 항상 늦은 비 받을 준비를 하면서 하십시오. 아니면 바울처럼 남에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잃어버림 당할 사람 많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빚대로 내가 사셔야 합니다. 은혜식의 끝과 그래서 예언을 연구해야 돼요. 계시록의 예언들이 거의 다 끝났죠. 15장 이후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15장은 13장의 사건을 이긴 사람의 무리가 하늘에 가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죠. 16장은 7장이죠. 17, 18절 음녀의 정취와 멸망이죠. 19는 재림이죠. 별 의미 없죠. 앞에가 중요하죠. 예언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언은 다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예언이 몇 개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은혜식의 끝과 환난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라 라는 그 사인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가 되었는데 마치 이것이 계시가 안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10년, 20년 꿈을 꾸고 있다. 100년 꿈을 꾸고 있다. 네, 그럴 수 있겠죠. 예수께서 5년 안에 온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죠. 하지만 5년 안에 안 온다고 말할 수도 없죠. 우리는 분명히 아시는 것처럼 오늘 준비되는 것이 성경의 요구죠.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게 할 영향력을 다 빼앗아감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혜 시기에 끝남을 위해서 필수 준비가 무엇입니까? 아이들과 공부했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잘하시는 것처럼 기름이죠. 품성이죠. 예복을 입어야죠.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뜻이 주님과 완전히 일치돼야 되죠. 그것이 옷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옷을 입고 오늘도 주무셔야 돼요. 오늘도 주무셔야 돼요. 사단은 구원에 이르게 할 지혜의 영향을 다 빼앗아 가버리므로 환난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려주는 도로 표지들을 연구해야 한다. 특히 다니엘 11장 44절이 이루어지기 전 예언시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7장을 연구해라. 그 일 오기 전에 사단은 모든 악의 요소를 일깨워서 총 공격을 감행할 텐데 그때쯤 왜 사단이 그렇게 하는가? 동북에 소문이 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준비가 뭔가? 동북의 소문을 외칠 사람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늦은 일꾼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나고요, 나고자요, 나고자. 이 말씀 앞에 영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이 발생하도록 지정하신 사건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자신을 둔 사람들은, 그 인도를 늘 받는 사람들은, 다른 말씀으로 첨가합니다. 예수의 심장과 함께 뛴대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발자국 소리가 들린대요. 마치 침례 요한처럼. 이교의 왕자가 거룩한 산 시온산 궁중에 좌정한 것을 보았고 침례 요한은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광야에 가서 뭐합니까? 드디어 외치기 시작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죠. 침례 요한만이 예언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21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긴 예언의 나침판 도로 표지 가운데서 구획을 정해놓은 그 예언의 여러 성취의 국면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 번. 에스겔 9장 끝절 직전이다. 세간의 먹거리를 찬 천사가 곧 바람이 놓여지면 예수께 올라가 보고할 텐데 예수님 인을 다쳤습니다. 그 찰나에 있죠.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다시 한번 밤중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배를 통하여 정결케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마지막 끝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디 처해 있는지. 아직 복음이 전파 안 되어서 그럴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 지금 여러 경건한 분들의 고백이요. 교회 안에 지금 투부리가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죠? 너짐이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배를 통하여 금과 그 다음 뭐죠? 안약과 또요 흰 옷을 사서 부욕해 하고 포기하고 가난을 빨리 면하래. 이 기별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험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올까요? 지금 우리 어디 처해 있는가? 예,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미국 살고 있는 아이들 물어보세요. 미국 영적인 분위기 물어보세요. 유럽 물어보세요. 선진국들은 점점 재림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죠. 슬픈 사실은요, 중국 선교사의 말을 들은 사실, 선교사 전하는 기별 수준이 좀 낮다. 재림교회 정체성이 없다. 안식일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불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에 봉함자가 되도록 선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선교는 미완성으로 끝날까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예, 우리가 어디 처해 있는지, 장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너 이렇게 사람 늦은 비 받을 수 있을까? 늘 엄숙한 질문이죠. 현재까지 모든 사건들이 다 이루어졌죠. 그것처럼 미래의 모든 예언들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하죠. 결국은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 참고로 다니엘서에 나타난 열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주는 교훈 딱 하나 말씀드리라 그러면, 개인이건 국가건 율법과 조화 안 되어지면 다 망한다. 다 망한다. 로마서 2장 말씀처럼, 9장, 10장, 11장 말씀처럼 재림교회도 똑같다. 안식일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식일 지키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더 거룩해지고 있는가? 로마서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6장에. 다르게 번역하면 성화되었는가? 성화되었는가? 영생은 성화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거룩하게 되었는가? 지금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합해졌는가? 그것을 언제 알죠? 평소 알 수 있지만 언제 특별히 알죠? 시험이 와보면 알죠. 그래서 열처의 비유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품성은 위기 때 드러난다. 하박국의 말씀이요. 성 위에 서서 주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내가 한번 들어보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 묵시를, 원문은 이 묵시들을
이 예언들을 하나 질문할까요? 성경상 마지막 때의 카운트다운이 몇 년도야? 성경상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 포인트, 시점, 그 연도가 혹시 아니? 힌트를 줄게.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시점이야. 언제니? 오케이, 1798년. 오케이. 예, 성경상 마지막. 왜 마지막 때지? 마태 24장, 누가 21장, 연구하면 딱 나오잖아, 예주야. 그 1798년이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는 사인이 뭐지? 첫째 사인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계시 6장 6절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니까 첫째 사인이 리스본 대지진이요. 그다음 놀라운 사건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첫 번째 징조로 날짜까지 주셨다. 1780년 5월 19일 암흑일이요. 이런 사인이 생기면서 한때도 반대가 끝나는 사인이 알려지면서 드디어 교황권이 몰락을 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경상 마지막 때의 사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참 달려와 버려요. 한참. 그런 여러 묵시들을 기록하여 서울에 가면 서울로 가면 광주를 지나고요. 전주를 지나고요. 대전을 지나는 것처럼 이 여러 묵시들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얼만큼 명백한가? 시속 1000km 달려도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이 너무나 뚜렷하더라. 예언이 분명하더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다니엘 12장 4절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무슨 말이죠? 시대의 정세와 상황과 예언을 깊이 살핀다 뜻이요. 히브리 관용구의 표현이에요. 와, 지금 뭐 뉴욕에서 서울까지 1시간 비행기가 오는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깊이 살핀다라는 뜻이 왕래한다. 원래 의미 어디 나오죠? 대정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이 뭡니까? 지식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왕래함으로 뭐 한다? 마지막 때에 가는 지식이 점점 증가된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 언급 더 합니다. 어떤 지식이 증가하는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생하시는 그 빛이 더 환해진다. 뜻이에요. 우리 예주가 질문했습니다. 원장님, 여러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았는데 확실한 답을 못 얻었어요. 인침과 구원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주야 7장 2절 3절 펠레신 계시록 펠레 읽으니까 딱 답이 나오거든. 이마에 인을 맞을 때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맞나요? 맞죠? 맞죠.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험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맞나요? 진행 중이에요. 이마 인침 받을 때, 예를 들면, 지금은 죽으면 구원이 결정됩니까? 천만의 말씀, 그 거짓 교리. 죽은 자도 조사 심판을 하셔야 안 하세요? 하셔요. 그의 죽기까지의 기록을 살펴요. 의인의 벌에 참여할지, 악인의 벌에 참여할지 조사 결정한 다음에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게 성경의 답입니까? 분명하죠. 그리고 지금 죽으면 결정된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죽은 자부터 심판을 끝내시죠. 산자의 심판도 끝나가고 있죠. 이 묵시들은 모든 예언들은 그 예언들마다 딱 정한 때가 있다. 기가 막히죠. 1월 14일 금요일 정확하게 해질 무렵 오후 3시요. 행구를 준비하고 해가 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죠. 한밤중에 나오죠. 이제 예언의 말합니다. 그 시간표가 영원 전부터 딱 정해져 있었다.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예. 바로를 통하여 사탄이 그날 그 날짜 그 시각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못 나가도록 예언의 성취를 방해하려고 총동원하였지만 헛수고였다. 하늘에 정한 정확한 시계가 초림을 딱 알리자마자 정확한 때가 참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아멘. 그것처럼 미리 건너뜁니다. 예수께서 정확하게 1844 10월 20일 정확한 그 날짜 그 시각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놀랍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 뭘 하시는지 돌아와서요. 모든 예언들은 정한 때가 있다. 그 예언들이 말한 그 끝절이 오면, 초림, 그분의 부활, 성천 모든 그 시점이 오면 그 예언의 결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는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혹시 아시는 분 속으로 답을 하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1844 10월 23일에 뼈저리게 경험했대요. 비록 더딜지라도 특별히 밤중 소리를 통하여 경험되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지체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1차적인 예언의 말씀은 1844 여름에서 가을까지 밤중 소리가 선포되었을 때 7월에 올 줄 알았는데 잘못 예언을 깨닫고 10월로 연기되어지면서 더딜지라도가 1차적 성취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졸았죠. 7월에 온다 했는데 안 오시네. 그때 다시 깨닫고 10월 운동으로 발전되어서 부흥이 생긴 게 밤중 소리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말씀이 의미심장해. 비록 더딜지라도 이 말씀 속에 예수의 재림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 하는 것처럼 지체되는 듯이 보일 수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 시온아 들을래? 성경 예언은 지체되거나 조급한 적이 한 번도 없대.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준비가 뭡니까? 오늘 예비하고 있으라.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합니까? 근데 보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복수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들이 누군가 사전 5장 1절 2절의 말씀, 계시 6장 16절의 말씀, 예수를 믿노라 하고 재림을 믿노라 하지만 행동과 삶으로 재림이 늦게 오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다시요. 재림을 진짜로 믿지만, 확실히 믿지만 그의 삶과 행동으로 재림이 늦게 오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포함돼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다. 무슨 말인가?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탈로 나와버린다. 무슨 말인가? 비록 더디게 보이니까 믿음이 식어지더라. 세상으로 가더라. 미래 걱정으로 꽉 차더라. 미래 계획 세우느라 바빠더라. 미국에서 5만 명의 재림신도 가운데 대실망이 이르자 50여 명 남고 49,550명은 다 집에 가버렸대요. 이때 성취된 구절이 4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그들 속에 정체가 폭로되었죠. 예, 여러분 생각보다 지체되어지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저 여러분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10월산 이곳에서 쭉 치고 다니며 평안하니까 푹 식어져서 청개구리처럼 깨구리처럼 미지근한 물에 점점 달구어지도 모르십니까? 말씀대로 저도 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처럼 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첫째 천사의 입에 선포되었을 때처럼 지금 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은 먼 미래에 있을 걸 생각하고 오늘 할 일 확률 때문에 영적인 일을 자꾸 등한히 해요. 그럼 자꾸 변명 핑계를 해요. 근데 예리심 펴보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그 부흥이 지금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요 내일 몇 달 이후에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면 뭐라 그래요? 광신이죠. 극단이죠. 정신병자죠. 미래 망치는 사람이죠. 다음 시간부터 공부합니다. 다니엘은 2번씩이나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다음 시간 공부합니다. 다니엘은 2번씩이나 물었어요. 시대의 종말까지 얼마 걸립니까 도대체? 얼마 걸립니까? 다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밖에 못 드렸습니다. 말씀이 많지만 우리 인도에 오신 길이 있죠.
재림교회를 탄생시킨 여정길이 있죠. 주님께서 가만히 손 놓고 계실까요? 하늘의 시간 베드로 지금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무대 위에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냥 연기자입니까? 아니면 관객입니까? 그 연기를 정말 수행함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부디 원하건대 거듭 반복합니다. 우리는 재림신도입니다. 재림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 동산이 그런 예표가 되셔서 이곳을 떠나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가 어떤 것인가가 삶의 모본으로 뚜렷하게 증거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거룩한 구속의 파노라마의 대장정의 역사의 국면을 통하여 이 남은 교회를 탄생케 하셨고 남은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일을 해오셨고 지금 마무리 일을 함을 우리가 알진대 문제는 내가 그 구획선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자문해 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서 매일매일 오늘따의 기도처럼 호시아 12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소회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정직한 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미끈하고 우리의 공언이 하늘까지 닿고 우리의 활동이 탁월하고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과 4절처럼 칭찬받을 것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경고하신 경고를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철저한 회심과 자복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이 동산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이루어지는 곳, 사단 마귀가 도무지 할 일이 없는 곳,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곳, 진리로 실제로 거룩해지는 곳 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영만리에서 외로운 불모지에 선교하시는 저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거룩한 기회를 허락하시며 성료로 함께 하셔서 미 정복지역이 속속 참 진리로 정복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셔서 주의 재림을 촉진케 해주는 반면 또한 이미 아는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과 조화되어지는 진정한 부흥을 통하여 늦은 비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해가 맞도록 종일토록 안식일을 믿음으로 주님과 화합하여 성령 안에서 거룩한 담화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안식일의 거룩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